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굿뉴스. 굿뉴스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이고 또 다른 쪽 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두 기둥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두 기둥. 그 중에 오늘 저는 첫 번째 기둥을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기둥이에요. 따라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sonship이죠, sonship.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sonship, kingship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속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왕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킹십,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 뭘로 하죠? 왕의 인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한번 인사도 해봅시오. 의론왕이 오셨습니까? 인사만 하려고 한번 그 문화를 해봅시다. 문화를 인사할 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 좋지만 만나면 의론왕이 오셨습니까? 살리는 왕이 오셨습니까? 자, 옆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론왕이 오셨습니까? 살리는 왕이 오셨습니까? 자, 십자가 첫 번째 구원의 그 기둥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그 자녀됨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왕이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곧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두 면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은 첫 번째 기둥, 자녀 삼으신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이 구원이죠.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죄를 지으는 자는 다 저주 가운데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알 거예요.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근데 시초는 거기가 아니에요. 시초는 에덴 동산입니다. 시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주가 찾아오리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저주가 이런 거냐면 그들이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죠. 땅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저주를 받게 돼서 죽게 되었고, 그죠? 죽게 되었고, 그죠? 노동하게 되었고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죽어요. 여기서 안 죽는 건 몸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줄에서 끊어졌다. 자, 여기 있는 이 지금 꽃을 보세요. 정말 잘 피고 있죠. 요즘은 정말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극정성이 가면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물에만 꽂아놨다면 얘 벌써 죽었을 겁니다. 끊어진 존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뭐냐면 저주는 바로 생명에서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 이 얘기 뭐냐면 다시 너희를 접붙여서 너희를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면 십자가로 됐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바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모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인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을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고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저주 때문에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기억해서요, 자녀를 삼다 그랬어요. 자녀. 그럼 우리가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본다면, 십자가로 나는 정말로 저주에서 끊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용서. 내가 그 모든 핀잔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수치를 겪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없던 일을 할게, 나는 널 용서했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 가운데 갔던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주 없어. 옆 사람에게 말씀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살죠. 여전히 우리는 악하죠. 여전히 우리는 더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다 용서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난 막 살아도 되네.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확증된 사람은 오히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가고 성량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널 용서했어라는 그 용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지신, 2000년 전 사건인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딱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저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오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달리신 거래. 근데 그것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모든 사람처럼 나도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각성이 생기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그래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몹시 고민했어요. 야, 나는 어떤 존재인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만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래, 야, 어떻게 하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나는 거룩하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의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계속적으로 더러운 것, 죄를 짓는 것은 난 자꾸 끌고 간다. 그래서 육체를 이렇게 표현해서 사망의 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받을 만한가? 죄책감이 가져오는 것, 또 그리고 죄를 계속 짓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라고 하는 자꾸 방어망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더럽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이 발견되면 즉시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기리라. 그러나 나는 극복하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린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의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 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았다.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왜 치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치료가 필요했고, 하와에도 치료가 필요했고, 땅에도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역이 뭔지 아세요? 치료했어요. 치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이 어떤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때는 미워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사실. 이제 오늘 정은 집사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치유된 사모함이. 예, 뭐 찌릿찌릿하고 뭐 열감도 있고 이런 거 나는 못 느껴봐서 몰라요. 근데 치유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오는 감각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분명하다라고 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친히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고침을 받았다. 아멘? 아멘? 고침을 받았다. 아멘? 자, 이것은 영혼육의 전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그냥 의사가 필요한가 가서 한 사람 고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역에 보면 그의 혼을 터치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어떤 때는 엉뚱한 일을 하세요. 막 침을 발라고 흙을 이겨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야 저 더럽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치유하기 위해서 침을 오히려 태태 뱉어가면서, 여러분 하세요. 침을 태태 뱉어가면서, 여러분 만약에 치유사역자가 그러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야, 더러워서 못 받겠다. 내가 차라리 병원 가서 죽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혼을 깨트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 못해요.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오늘 두 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 편의 설교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왜 두 편의 설교를 준비했는지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난 지금 굉장히 신나. 그게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혼을 깨는 것, 우리의 어떤 마음의 두려움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치료는, 그래서 우리의 혼도 흔들어요. 혼도. 사실 오늘 정은희 집사가 오늘 안 오면 제가 그 설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방송실에다가 제가 저 본문하고 제목을 두 개를 줬어요. 왜냐면 가끔씩 남편이, 아까도 생일 선물로 집회 참여권을 받았는데 오늘 무슨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미인이었어요. 그냥 웃음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못 오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모르겠어요. 그걸 올려라. 네. 왜냐면 여러분 기억하는 뭐냐면, 오늘 일부러 간증을 시킨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줄기세포도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유를 일으키세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사자들을 많이 일으키실 겁니다. 하늘 은사를 구하십시오. 복음이 오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중 사역을 해야 돼요.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동역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사모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용서받는 것을 위해서는 사실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위해서는 치유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실 건데, 시작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선포한 거예요. 이제 가서 기도받으라고. 믿음의 문제예요. 정은 집사한테 기도받는다고 낫나? 병원을 가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게 속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셨다면 내가 그에게
기도를 받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면 저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올 거면서 어떤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는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믿음. 아멘. 이제 이 믿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일어나는 그 치유가 일어나는 또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은사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자꾸 쓰셔야 돼.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써라. 특히 사실 치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기에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것보다도 좀 쭈삣쭈삣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샘플로 한번 해봐라. 안 나면 네 잘못도 아니고 나면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담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치유 사역자가 낫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콜라보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언도 똑같죠. 그죠? 제가 믿어야 돼. 이 말씀이 예언이지 이것이 이 사람의 것이 믿어야 돼.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정승훈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였는데 2월 달하고 3월 달에 갈 때 필립 선교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는 특히 3월 달에는 제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늦게 들어온 그 하루 종일 필립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같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아 하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제가 아마 꽤 오랫동안 그 정태성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막 몸도 그렇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얘기하고선 돌아오기 전날 밤에 이제 그때는 이제 호텔을 비웠기 때문에 호텔 오라 그랬어요. 이제 같이 자면서 얘기합시다. 그럼 거의 밤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런 선언을 했어요. 나는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시든 제가 줄기세포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면 남이 이래라. 아멘 해보세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중보 기도자들은 지금 오늘 기도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뭐예요? 갑자기 이분이 세네갈로 가게 된 거예요. 세네갈로 가는 거예요. 세네갈 언제 아세요? 저 서아프리카 지중해에서 유럽이 가까운 곳인데 95%가 무슬림. 95% 무슬림이에요. 즉 인도네시아도 그렇거든요. 인도네시아 막 97, 8%가 무슬림이니까. 그래서 무슬림 나라에서 무슬림 나라로 가는데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갑자기. 정 목사님도 어떤 거냐면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결정을 해서 막 이게 진행되는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사실 2월 달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3월에 통할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3월에 갔다 와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필립 목사님이 당신에게 친구야 너에게 이걸 하려고 한다. 왔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6월 때쯤 올 걸 예상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들어올 때니까. 그럼 내가 6월 달 갈 때 그렇게 들어갈 때 하는데 갑자기 세네갈로 가면서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을 도저히 못 내요. 왜냐면 세네갈에서 막 8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막 저쪽에서 막 닥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은 이 목사님이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해놨으니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주일날 들어갔잖아요. 주일날 들어가서 막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월요일날 갑자기 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날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올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럼 필립 목사한테 얘기해봤다 하는데 봤더니 필립 목사님이 들어오셔도 된다고 언제든지.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 새벽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새벽까지 공항 나는 내가 선교사인가 봐. 나는 필리핀까지 가서 필리핀 공항 가서 선교사를 맞이하고 6시까지 가서 데려가고 그날 아침부터 해갖고 막 치료하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떠나왔잖아요. 수요일 날 떠나왔는데 그 목사님도 수요일 날 갔어요. 딱 하루 지나고 간 거야. 하루.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서로 뭐라 하냐면 되바라지지 않게 해서 서로 이렇게 너무 조심 없으면 막 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서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같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선물인 줄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 인도네시아에서 10년, 13년 수고했다. 이거 내 선물이야. 수백만 원인데 비행기 표까지. 그 비행기 표하고 모든 숙소는 주기도 선교에서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준 주기도 선교회 많이 후원해 주세요. 이번에 한 100만 원 줬어요. 왜냐면 갑자기 또 와야 되니까 필리핀까지 뭐 하지, 또 먹어야지, 또 재워야지. 참, 예. 어쨌든 저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뭐 하다가 여기로 갔죠? 여러분 저를 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치유 얘기에다가. 근데 이분이 지금 몸이 망가졌고 기도한 사람 알지만 지난번에 이사하다가 또 이게 비 오는 날 이사하는데 짐꾼들만 하니까 하다가 원래 일 안 하는 사람 일하면 안 되거든요. 힘쓰다가 넘어져갖고 비 오는 넘어져갖고 완전히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거기까지 빨리 한국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요때 딱. 그런데 딱 요 시간이 빈 거예요. 정리하는 동안에. 그럼 빨리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언자잖아요. 그럼 항상 안테나를 열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정청 목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인도네시아 갈 때 사실 이제 본인 얘기는 나는 다 열려 있다고 하는데 반만 열어 놓으셨어. 이게 뭐 은사도 괜찮은데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디서 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아까 통화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가족들 하나콘대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지? 그때 기도해 준 거를 녹음해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지난번에 내가 뭐 그 집회 가서 예언 뭐 할 때는 막 말렸잖아. 미안해 그때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예언을 잘 안 믿는 줄 알았어. 근데 13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는데 그때 이런 선포를 했답니다. 아들아 너 거기 쉬러 가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안 쉬었어. 몸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 몸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는 영적인 정말 쉼을 쉬었어.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 기도는 아니고 예언적인 메시지가 오니까 친구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 기도는 나한테 못하게 하실 것 같다. 안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예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얘기해 줄게 하면서 전달해서 이제 그것들 지금 엄청 고민할 거예요. 나름대로 막 계획을 했는데 그 한마디 딱 제가 본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생각으로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나요? 자꾸 써야 돼.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습니까? 그걸 쓰셔야 돼요. 전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세요. 치유에 있는 것 같아요. 가족부터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도 은사가 있어요. 그걸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정말 이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너 진짜 쓸 의향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걸 주시는데 별로 우리가 관심 없으면 잠깐 걷어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태성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우리가 여러분 손을 얹고 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필리핀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 같아. 사실 작년에 여러분 계속 몇 번 말했지만 제가 거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학원사입니다. 권사님 저 주사바를 찔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몇 해 동안 밤을 새면서 이렇게 긴장했던 것이 풀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곧 이제 풀어지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몸에 이상이 온 거야. 막 힘든 거야. 너무나 힘든 거야. 모든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주사바를 찔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죄송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권사님이 해주신 것도 효과는 있었죠. 작은 반짝. 근데 그거는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찌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저 2번 맞았어요 벌써요. 2번 맞았어요. 근데 분명히 안 게 있어.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자, 치유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근데 치유는 하나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동안 보면 사역 윤목사님도 막 기도하는데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백발백중 안 나요. 치유 사역자가 해도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의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을 주셨을까? 왜 주사를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주사도 안 맞고 나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했는데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애들 막 병원도 안 보냈다가 뉴스 그냥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입이 이단을 취급받고 모든 교회가 욕먹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떤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세상의 의술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서 건강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약재를 발견하고 또 그리고 약을 발명하고 모든 방법들을 발명케 하셔서 우리의 건강.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0세가 아니라 120세잖아요.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에요? 100세 건강 나오잖아요. 100세까지 건강하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소개할 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야, 목사가 기도의 능력도 안 믿는 거야?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떨어졌나? 어찌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로 치료한다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저런 길을 자꾸 보내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는 하지 마시고 후회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려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안테나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 갔을 때 하나 결정한 게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해서 내가 지금 왜 이걸 하나님께 책망하는 마음을 주실까를 지금 내가 이게 안테나를 열고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치료하신다. 아멘. 아멘.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두 번째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 자,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 삼으신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땅에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나라는 의로운 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낭망이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생각을 해요. 죄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끌려요. 죄를 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아까도 첫 번째 죄와 싸우시는데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죄야 네가 나를 지금 괴롭히는 거 알아. 나도 알아. 나는 너에게 지는 존재가 맞아. 그러나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워지지 않아요. 예수를 덧입을 때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서 선행을 하고 만을 하면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 같아. 또 뭔가 좀 내가 좀 깨끗한 걸 하면 내가 막 마음이 막 깨끗해진 느낌인데 아니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수준으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세계인지 아세요? 죄와 악이 조금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망이에요. 그냥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일 또 난 죄 질 것 같아. 나는 정말 죄를 전삼하면서 나는 또 내일 죄인으로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확신해. 근데 이 확신을 내가 잡지는 않아요. 내가 더 크게 잡는 확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의로워지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행위의 의로 자기를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하고 뭔가 바른 일을 하고 하면 내가 으쓱대는 거냐 여러분.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의로는 천국 못 갑니다. 이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짊어지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을 덧입는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는 의로운 자인가? 따라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셨잖아요. 나는 평생, 여러분, 내가 이 육체, 죄덩어리인 육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저 사람은 막 죄도 하나도 안 지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진짜 행실의 모든 것들이 흠잡을만 사는 없는데, 그에게 물으면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예수의 형상으로 덧입고 그 완전한 형상을 덧입기까지는 우리는 따라서야 돼. 죄덩어리 안에 살고 있다. 예, 그것을 예수의 의로운 옷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난 거야. 이게 의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추구하고 우리가 종국에 이룰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걸 살아야 되면 십자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살아야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 왜? 십자가가 항상 나로 하여금 용서받은, 그죠? 확신을 주고 치료받은 상황을 만들고 더불어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거 질질 짜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울 수 있어요. 매일 그걸로 울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초상집입니까? 매일 울지 마세요. 가끔 울 수 있어. 가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있을 때 있어요. 죄로 말미 애통함이 있을 때 울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때 그 위로, 그렇죠? 애통하는 위로하신 그 위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웃으셔야 돼요. 밝게 사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치료를 받았잖아요. 아멘. 예,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바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 자녀를 삼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음 주에 좀 강조할 내용이기도 해요. 연결이 되지만 우리 목숨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너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생명은 어떤 생명? 따라서 영원한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죽음도 맛보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부활 새 생명을 입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그 반열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자녀 삼을 통해서 우리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그의 부유함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요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부여를 구하는데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면 부여가 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위해서 부여를 구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여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여는 여러분 육신에 살고 자연으로 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나 이 모든 것도 잘 설정해야 되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돈이 안 와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자.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 돈이 벌려지죠. 그런데 그것은요 내 나라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은사도 하나님 나라에서 써야 돼요. 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걸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너를 좀 바꿔라. 내가 너를 이미 다 바꿔놨다. 아멘. 이미 바꿔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건들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죠? 우리 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깹시다. 여러분 그분은 가난해 주셔서 가난을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 분입니다. 이 부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목적을 설정 다시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여러분 이 땅에서 반짝 살다가 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를 희생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치료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부유함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어떤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설정되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즐겁게 돼 있어요.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쉬워요. 즐거워요. 왜? 그 나라는 풍성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함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주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여섯 번째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혜택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참아주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됐다. 예,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 사라졌어요. 그분이 부끄러움을 다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후에 앞에 보면 31절을 뭐라 하냐면 그들이 그를 희롱하였더라. 침을 뱉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런 희롱이 있어요.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동이 얼마나 모욕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침 뱉으면 바로 싸움 날걸요. 잘 안 해요. 이게 엄청난 모욕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롱하던 자리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대로 치고 가시멜로간을 세고 그를 희롱했다 그랬어요. 모든 부끄러움 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를 희롱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뭐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자녀 삼으신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 감정을
견디어내심으로 우리는 그의 받아주심을 누리게 되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굉장히 많은 대상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 거절 감정의 폐해가 참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래 그럴 뿐이 아니었는데 수많은 자들에게 거절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다 배신을 당했어요. 다 거절을 당하셨어요. 하물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어요. 뭐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아시잖아요. 네가 그것을 경험해야 너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받아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거절 감정을 다 짊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이 받아주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배반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얘기하죠?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거절감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여러분 달아 도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렇게 나갔던 아들 아버지가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그 녀석 이미 호적에 팠고 내쳐도 괜찮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거짓골로 온 거 다시 문전박대해서 쫓아내도 그 아버지는 전혀 꺼릴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벗은 바로 나가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는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가 다 탕진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의 재산 절반과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그 동네에서 저런 불효자식을 키운,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자녀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목사들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 가정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이 막 집을 나가질 않나, 범죄를 저지르질 않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명예가 실추됩니까? 우리 아들들에겐 감사해요. 참 그런 거 아니었어. 진짜 그러면 여러분 진짜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살아요. 사실은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랬다 그러고 다 핑계대고 그냥 그 녀석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죠. 뭘로 받아들여요? 아들로. 오늘까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탕자처럼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다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아들로 아버지 집에 가. 그분이 받아주실 거야.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기억하세요. 우리를 그분께서 용서하신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신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데 그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셨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저주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 저주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들은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너무 끈질기고 그런 견고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묶여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첫 번째, 정신적인 감정적인 분열 증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들, 다혈질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괴롭거나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뭐가 관계냐면 저주와 관계가 있어요. 거절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다 치료하셨습니다. 다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질병과 유전들이 있어요.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거 있어요. 여러분, 아픈 것도 여러분 같은 곳 아픈 사람 많잖아요. 이것도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선포하십시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반복적인 유산이나 여성병이나 불임병이나 자살과 때 아닌 죽음들도 있습니다. 결혼의 파괴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격리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픔과 상처와 거절 감정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지금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는 물질의 부족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주받은 돈. 여러분, 영화에 있는 저주받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저주받은 집에 살면 계속 저주가 찾아오죠. 그 영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주받은 돈을 계속 쓰면 그 가운데 저주가 있다니까요. 이걸 이상하게 뭐 샤머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몸으로 계속 살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질병이 왔잖아요. 가난이 왔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만족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아우도 때려 죽이고, 충분히 하나님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것만 달라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뭐냐면 여전히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저주를 뒤로 물리칩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루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예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뭘 품는지 아세요? 이 안에 뭘 품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악을 품어요. 원수 갚을 일을 품어요. 언젠간 내가 이거 복수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았다라는 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복수하고 싶어야 해요. 그래서 진짜 자기 멋대로 살려고 결단을 해요. 용서받음에 대한 어떤 풍성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됐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용서받았으면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다시 말할게요. 치료받았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잘 안 아프거든요. 저는 복음을 늘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살 거라고. 이광수 목사님이 이런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 직접 한 건 아니고 필립 목사에게.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 한번 가셔서 그 주사 알러지가 있어 그 경기가 갖고 막 주사 맞다가 졸도하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간증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막 그냥 뭐 이게 하고 간호사들에서 그럴 정도로 이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이세요. 의외죠, 의제.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진짜 모든 피가 건강하신 거예요. 내 건강하지. 나는 날마다 건강을 선포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시는 거예요.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사실 병원 안 가도 되고 이런 사역자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주는 것이고, 이거를 좋은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죄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의 죄의 생각이 찾아올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 아멘. 왜? 나는 의로워졌는데 더 이상 나는 더럽히면 안 돼. 물론 내가 안 그런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결국은 사실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덮고 있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진짜 죄가 미워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지금 더럽히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부유한 거. 그래서 부유함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 부유함이 물질적 만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적인 부유함도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다른 만족함이 넘치는. 모든 것에 만족함이 넘치나며. 이것이 부유함인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부족하다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달려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게 부족한 걸 달려가지 마세요. 이미 다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님 이것으로 만족해 없어서, 이 부요로 만족해 없어서.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혼적인 영역 없는데 뭘 만족한다고, 그렇지 않나요? 이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받은 것을,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부요하다.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되냐면 만족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만족을 구해서 나 만족하니까 너는 그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 너 그거 만족하면 떨어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왕권을 누릴 만큼, 만족할 만큼 부유함을 주신다. 예, 거기에 손대셔야 돼요. 부족한 것 때문에 돈 벌고 부족한 것 때문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요즘 저는 기도를 좀 바꿨어요. 좀 되긴 되는데 뭐냐면 다 선포해버려요. 달라고 안 그래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미 주신 그건 내게 올지어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 우리 아름께 교회들은 기도가 바뀌어야 돼. 이제는 왕권을 가졌는데, 십자가 복음을 통과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게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 모든 걸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 부족한 걸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 중에 끌어오십시오. 끌어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 내가 의롭지 못한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그 의로움은 나에게 올지어다고 선포하세요.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한 걸 구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어느 날적 기도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좀 장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부족함을 구하지 마세요. 부요함을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부끄러움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 영광밖에 없네. 그동안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웠어요. 뭐 내놓기도 그렇고. 안 그런가요? 근데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제가 오늘 노회 가서 이제 이걸 또 한번, 난 지금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내 몸에 배었더라고요. 보니까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노회 때마다. 근데 헌금을 하는데 제가 막 굉장히 부끄럽듯이 이렇게 헌금하더라고요. 돈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봉투를 넣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남이 뭐 이렇게 나 보고 봉투에 넣은 건 돈도 안 볼 텐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 들었길래 거기에 이렇게 읽었을까? 1,000원, 2,000원? 애기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이러더라고. 이거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내놓으십시오. 헌금도 당당하게 하는 거고, 당당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끌어오십시오.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부유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야, 영광이야. 야, 영광이라고 하니까 이거 당당한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니에요. 담대합니다.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에서 겸손함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받아주셨어요. 야, 자녀야, 나는 거지도 아니야. 집 없는 사람도 아니야. 고아도 아니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떳떳한 하나님의 신민입니다. 왕노릇할 자입니다. 왕노릇합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할 게 있는데, 첫째는 혼적인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요?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제가 안 읽었구나. 4절만 읽었구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 혼적, 특별히 우리가 이 정신질환이 있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불안 때문에 그러는, 불안.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불안해져요, 사람이. 이게 정신적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내 혼적 영역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육체적 영역.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 생긴 질병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세포가 반응한대요.
저기 안 가도 돼요. 예, 지금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부터 선포해. 하루에 한 대씩 치유의 주사를 맞으세요. 어떤 주사?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선포의 주사. 아멘?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부족하고도 나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만족한다. 아멘. 그래서 때로 어떤 시즌에는 요만큼만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큰 돈은 뭐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부유케 하셨어요. 언제 어떤 때보다 더 만족해요. 뭐가 필요하면 있어. 신기해요. 나 돈 달라고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돈 와라. 돈 좀 와라 그래요. 이미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물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구하라 그랬지만 여러분 그런 달라는 기도 적어도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뭘 먼저 구하라 해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실 거는 구하라고 그래요. 그냥 있으면 주신다 그래요. 그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결핍만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돈 달라고 구하는 거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혼적인 영역에서 잘 안 돼 이게. 그래도 내 돈 필요한데. 아니 명령하시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하늘에서 결제된 모든 것들이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증을 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 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예, 육체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13장 3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분이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모든 전인,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요 영적인 죽음. 영의 잠듦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림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전인의 치유를. 그래서 보세요. 혼적인 영역, 육체적 영역, 물질적 영역, 영적인 영역.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그런 축복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했던 아주 작은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구해도 괜찮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선포하여 내 삶에 있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계속적으로 부으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사는 이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 아세요. 저 아이가 지금 그 풍성함을 만족한 만큼 더 알아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는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한 만큼 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요? 그분은 계속적으로 만족하도록 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늘 충만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밤 내용 기도에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모든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복은 이제 내게 임할지어다. 내게 찾아올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런 의심이 들거든. 의심도 해서 그 혼의 의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갈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는 뭐예요? 우리는 평안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는 모든 결핍이 있어요. 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가져갔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 밀어넣습니다. 나의 지금 가난함도, 나의 지금 연약함도, 믿음 없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 달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뭐 달라고 했던 거를 다 지금 십자가에 주세요. 십자가에 드리세요. 아시겠어요? 달라고 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신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달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패스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라고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나 이거 안 구할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그동안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그러고 복음에 진짜 귀 기울이지 않고 저주 가운데 살았던 그 습관들을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의심하면서 내가 그분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까 결핍됐던 것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도록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그 모든 결핍은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현장에 채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도 해야 돼, 그죠? 자, 이걸 깨달아야 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보세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그 항아리에 채우셨어요? 안 채우셨어요? 근데 그 아귀를 채우는 거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하더라.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예, 그 자본은 누가 하더라? 사람이 하더라.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부욕하고 풍족케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그것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정리했어요. 오늘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잘 계세요. 그동안 주세요 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다 패스하세요. 다 긁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아궁이 뗄 때 그래서 마지막 불할 때는 다 이걸 싹 쓸어다가 넣죠, 그죠? 그래 깨끗해지니까 오늘 십자가로 태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내가 못 믿어 죄송합니다. 내가 달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내가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또다시 믿음을 주세요 하지 말고 또다시 이걸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채워질지어다. 건강은 올지어다. 부요는 올지어다. 생명은 임할지어다. 의로움은 나를 덮을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